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서 주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도 골로새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설교의 제목이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걸 마무리하면서도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전부 다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장, 2장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면 3장,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은 그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2장으로 와가지고는 그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장애물들은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같은 거짓 이단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에서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현장이 가정이죠. 그리고 일터요, 우리의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관계를 통해서, 일터에서는 노사관계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지체관계를 통해서 기업이신 그리스도가 서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장에 와가지고는 기업이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몸을 이루었습니다. 함께 몸을 이루었죠. 특별히 골로새서에는 11명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불렀던 것처럼 그 무명하지만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이게 성경이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들의 이름도 함께 남겨지게 되는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의 핵심의 말씀은 1장 27절에 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서 전체 주제가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골로새서 전체 중심축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골로새서 말씀이 시작되어지면서 마침내 오늘 4장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좀 멋지게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늘의 마무리가 보니까 너무 평범하고 너무 사소하고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영광이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5절에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 눈바라고 하는 작은 무명한 여인의 삶 속에, 아기뽀를 향한 짧은 고면 속에 18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옥중 친필의 소명 가운데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이 얼마나 구체적인 자리에 임하는지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십니다.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바라고 하는 여인은 무명하고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함이 골로새서의 이 마지막 말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영광이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눈바와 같은, 그 당시의 교회는 아주 작은 가정 교회들이었죠. 커다란 건물이 있을 수가 없었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눈바의 가정 교회 안에 그 영광이 머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영적 거인들의 그 화려한 사역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몸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우리 3.4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동탄에서 이곳에서 함께 교회로 모일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그분의 청사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죠. 특별히 1세기의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적 예배 장소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조그만 소규모의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가정들에서 모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눈바, 베베, 아리수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평범함의 이름들의 가정이 초대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때로는 3-4명이 모였고, 때로는 10명이 그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어진 그 복음이요, 로마를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3.4 드림교회는요, 너무 작게 지금 시작되어져 갑니다. 우직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골레소와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두 교회가 서로 은혜를 나누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에 바울 서신은 회람용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읽으면 라오디게아에도 교회도 있고 서로 함께 회람으로 같이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딜리버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딜리버리라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 모임 때 피땡땡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 적이 있죠. 어리버리 살지 말고 딜리버리 살자. 3.4 드림교회는 딜리버리 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배달부들인 거죠. 요즘 택배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클릭만 하면 수많은 물건들이 집 앞으로 배달되어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3.4 드림교회는요, 복음을 딜리버리 하는 일에 특화되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김우성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지만 내일부터 로마 성부 컨퍼런스가 3박 4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전국에서 한 56명, 57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중국에서도 오시고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전국에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 한 분 한 분들이 구속사에서 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서로 깊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컨퍼런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제한된 상태, 불편한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쓴 편지들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에는 참으로 놀랍게도 복음의 풍성함이 묻어 있습니다. 충만하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놀라우신 부유함이 이 골로새서 말씀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바울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말씀에서는요, 감사가 있고 그 감사를 기반으로 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지혜와 인사로 가득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충만함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의 능력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삼켜버리는, 그 상황을 이겨버리는.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 조그만 30명이 모여져 있는 가정교회, 많으면 10명 아니면 20명이 모여있던 그 교회들, 그 교회들이 유기체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결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의 거대한 제국도 복음 안에서 무너져버립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렇게 고면하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히 이루라. 바울이 지금 아키포를 직접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대신 전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특별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바울은 이렇게 고면하죠. 삼가 이루라. 원어의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완전히 채우다, 빈틈없이 완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키포에게 사명을 완수하라, 끝까지 완수해내라고 아주 진중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요, 복음의 장애물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이단 사상들이 참 많이 교회를 어렵게 했죠. 우리가 그동안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흠주의, 이런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아마 많은 감정적인 소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키포도 사람인지라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힘들 때는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생각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요,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다, 그만둘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만둘까? 여기서 멈출까? 포기할까? 꼭 이 길을 가야 하나? 아니어도 자동적으로 생각해요. 그때 막 감정이 함께 따라오죠. 피곤함, 무력감, 걱정, 염려, 정죄감, 수많은 감정들이 막 따라 올라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가려고 했던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이런 장애물이 여러분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키포에게 바울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다시
다시 이 아키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는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받아낸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죠. 주님이 주신 직분들입니다. 근데 그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설계도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구속사의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속사의 일꾼들이에요. 구속사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사명을,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동적으로 힘들다, 멈출까, 포기할까 하다가 필터링을 하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주님으로 돌아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 지금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빈자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가 초기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청지기의식이 필요합니다. 청지기의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구속사의 주어는 절대로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구속사의 주어는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거기에 주어가 나로 바뀌어버리면 그것은 구속사가 아니라 세속사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무명한 자들이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모시고 마리아 힘줄로 깊이 연결되어져서 끝까지 그 구속사의 그 여정을 완성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더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는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빼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날 함께 같이 기도하자. 누가 오시든 안 오시든 저희는 기도할 겁니다.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날 저녁 8시에 그냥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알리자.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까? 이것도 같이 고민하다가 전도지 들고 여기 천변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나? 전도지를 어떻게 나눠야 되나? 그래서 지금의 가장 좋은 전도지는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전도지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지 중에 하나는 SNS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다 거절하지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하면 궁금해서 다 들어오기는 하십니다. 웬만한 사람.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마음들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려고 합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과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응답을 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나오게 됩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우리 안에 없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툭 건드리기만 하면 욕이 나온다. 그분 안에는 욕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나의 본심은 아니야. 아니, 그 안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그분을 툭 건드리면 그분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자, 로마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자, 창세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자, 골로새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자. 그래서 우리는 출말 삼품, 로말 삼품, 골말 삼품 재밌습니다. 창말 삼품.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 쭉 풀어줍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섬김의 그 분량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분량입니다. 할 수 있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누려지고 있는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태도, 섬기는 모습, 봉사의 자세,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만큼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표출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충만함이 나오게 됩니다. 누림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나올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정한 약속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는 사수한다. 그 은혜 받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저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자. 요즘은 기도의 자리도 즐겨가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가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원에 가면,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 의미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노동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은 기도가 누림입니다.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배워갑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시간을 누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 시간을 누리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는 이제는 너무너무 다르죠. 하루 종일 한 절의 말씀을 하가다 하면서 읊조리는 거죠.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꼭꼭 씹어서 누리게 됩니다. 그럼 그 맛이 달라집니다. 10번 읊조릴 때, 100번 읊조릴 때, 200번 읊조릴 때, 500번 읊조릴 때, 700번 읊조릴 때, 한 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그 의미와 그 깊이와 그 맛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매임 속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 뒤에 말씀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었지.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자기 한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었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흘러가게 합니다. 지금 불편한 상태입니다. 불편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이렇게 부유하게 나올 수 있을까? 누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스스로 매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쉬운 언어로 얘기하자면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바로 스스로 매임을 당한 사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보면요, 공부에 매임을 스스로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친구. 저는 공부하는 게 결단하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 친구는
홍보가 너무 재밌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스스로 매입니다. 스스로 매요. 저는 제가 불을 끄고 잠을 자거든요. 그 친구도 고등학교 때 하도 잠을 안 자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이 사람을 약으로 올리는 건지 잠자라고 엄마가 와가지고 불을 끄신답니다. 공부 좀 그만하고 잠자라고. 스스로 배웠어요. 맛을 알았어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요, 매여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그 장애인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하고 있는데 10월달에 아시안게임이 있고 2028년에 이제 올림픽이 있고 대회를 준비합니다.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기록이 안 나오니까 아주 큰 금됩니다. 씨름을 합니다. 어쩔 때는 전화해서 한숨을 푹 쉽니다. 거기에 선수촌에 매여 있어요.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 작은 방 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저녁 먹고 운동하고, 하루 이틀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이 1년 365일이라고 생각해보니 그 저희 아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 이게 하고 싫은 일은 아니에요.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즐기기 시작할 때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집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 잊혀진 선수 중에 한 사람이지만 김연아 선수, 피겨의 세계적인 선수, 스스로 매인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요, 아내들은 가정이 매여 있어요. 3.4 드림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매여 있습니다. 복음을 매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냥 한 구의 그 문장인데요, 이게 크게 좀 다가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자기 불의 자리. 친필로 문안합니다. 잉크도 제대로 없고 종이도 제대로 없고 특별히 친필 기꺼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전합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이 한 문장,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3.4 교회 안에 있을지어다.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도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골로새서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 그 샬롬, 그 은혜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옥중에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전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영광의 소망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선물, 지금 이때만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우리는 특별히 누리는 3.4 드림교회 1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때 이 분위기,
저는 아마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소그룹 할 때, 오후 예배 때, 제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육자들이 식사 다 하고 설거지하는 뒷모습입니다. 아름다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앞치마 들고 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우리의 일상, 우리에게 삶의 자리, 우리의 그 사역의 자리에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 주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르텐 부음 여사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 언니와 함께 수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언니 베시와 코르텐 부음 여사가 수용되어졌던 이 막사는 그 막사가 너무 열악해서 벼룩으로 들끓었다라고 합니다. 온 몸이 벼룩에 물립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있거든요. 벼룩을 모르시는 세대가 여기는 없으신 거예요. 실제로 벼룩을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에스더 세대는 아마 모를 겁니다. 어르신들이 참빗을 가지고 다니세요. 참빗을 주셨는데 머리를 죽였더니 벼룩이 있다고. 잡아야 돼요. 그게 이하고 벼룩하고 다릅니까? 벼룩을 떼는 거구나. 이하고 벼룩. 비슷한데 다른 거군요. 근데 그 수용소에 벼룩이 가득했답니다. 특별히 그 막사에.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아무래도 이 코르텐 부음 여사하고 언니 베시가 출발사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심업의 삶을 알았던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를 하는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예배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있을 때 그 중에서 이 두 사람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절로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벼룩 때문에 독일 간수들이 막사 안을 순찰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우리는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이 가장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좋은 곳은 좋은 곳이지만 안 좋은 곳도 더 좋은 곳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환경은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영광이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벼룩이 들끓는 그 막사 안에서도 바울이 갇혀져 있던 그 감옥 안에서도 그분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3.4 드림교회 예배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결론은 영광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이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3.4 드림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마무리하면서 1, 2, 3으로 한 번씩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죠. 다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
함께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삼가 이루겠습니다. 삼가 이루겠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삶을 지금.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매일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매일의 자리에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입니다. 응답의 자리입니다. 자,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매이겠습니다. 고백하신 대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